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36면입니다. 신약성경 336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와 나중에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성경들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그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목회하는 그런 서신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속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바르게 행하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바르게 행하라 하는 것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은혜와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워낙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여러분 망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거리를 두라,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떠나 보내기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바울이 참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다른 교인들, 다른 양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 그런 말씀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했는데 부탁이면서 명령이죠. 게으르게 행하고, 여러분 이거 성경은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그게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죠. 어찌 보면 바울이 전달하는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피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그런 사람들을 그런 모든 형제에게서 보내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 사람을 멀리하든지 떠나라. 이 참 어려운 얘기죠, 그죠? 여러분 교회에 누가 왔는데 당신은 교회에 오지 마세요. 그거 어렵죠, 그죠? 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사실은 그 불순종으로 가면 교회의 전체 분위기를 다, 아니면 새로운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신자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형제라면은 그런 형제에게서 멀리 떠나라.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7절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었고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 하는 것은요 가르쳤고 편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가르쳐놨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잘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를 본받으라, 그리고 무질서하게 우리는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무질서하게 행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문고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죠? 여러분 질서,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본받으라 그래 놓고요. 너희 가운데서 우리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게으르게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걸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서 보면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설교 속에 음행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를 하면요. 교인들 중에 음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음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절에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 교인들 중에 절에 가는 사람이 들은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여러분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 이런 자가 더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고 또 거기도 8절 보세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하는 것은요 공짜로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종말이 임박했으니까 다 팔아서 나누어 먹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하지 않고 종말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내일 죽을 건데 무슨 일을 해 하고요 일을 안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고 있다. 자 여러분 거기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공짜로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낮과 밤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본을 보이기를요. 바울이 선교비 받아가지고 선교하고 다녔나요? 아니면 일해가면서 자비량으로 다녔어요? 자비량으로 다녔죠.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데 무질서하게 행하지도 않고 나도 값없이 밥을 먹지도 않고 라고요. 나도 오직 수고하고 애써 낮과 밤으로 일함으로 아무에게도 선교비 받아가지고 선교비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피해를 끼치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저기 그 군대 훈련소나 아니면 사관학교나 이런 데 가면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관들은요 쫄병들을 데리고 전쟁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울의 일행은 선교비 받아서 선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일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써 낮과 밤으로 일해가면서 선교했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자 9절 보세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밥을 얻어 먹거나 아니면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받아도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으면요 아이고 저 사례비 받으려고 목회하는갑다 이리 말하는 그 이제 초신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돈은 다 목사 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건물도요 저 개인 건물인 줄 알아. 안 믿는 사람은 저 개인 건물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그죠 음식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근데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요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그러면 믿음 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우리는 아예 애써서 수고하고 값을 계산해서 밥 먹고 그래 여러분 질서 있게 예의 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참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여러분 사례비 다 받고 만약에 전도했으면요 이게 덕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뭐
또 공짜도 너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습관이 되면은 남을 대접할 줄도 몰라요, 그죠? 당연한 걸로. 또 성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비도 받는 입장에서는요, 금액이 항상 적어 우리로서는 항상 부담스럽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뭐 1년 주고 2년 주면요, 아 당연히 주는갑다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 여러분 때로는요 흉년이 들기도 하고요. 흉년이 만약에 들었을 때는 여러분 양식이 참 귀하고 비싸고 이러다가요 풍년이 들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죠? 또 흉년이 들다가 고생하다가요 또 풍년이 들면 또 기쁘고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뭐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더 강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나 이런 동식물도 여러분 병충해가 오고 바람이 불고 가뭄이 여러분 가물면요 나무도요 지가 살려고 뿌리를 막 깊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요 나무가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태풍이 와도 견뎌내고요. 여러분 비바람이 없는 그런 곳에 자란 나무는요 나무도 애써서 땅 밑으로 뿌리를 깊게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왜? 물이 늘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나무처럼 깊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를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도 가난도 고통도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주시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래서 바울이 당연히 대접받을 권리가 있지만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늘 여러분 조심했다. 모든 행동을 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전에 그죠? 한 3주간 가르칠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얼마나 세게 가르쳤습니까,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자녀를요 먹이고 입히고 재이고 가르치고 뭐 다 보살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여러분 한 20살, 25살까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벌어서 먹고 입고 쓰고 자고 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30이 넘어도요 이제 출가하지 않고 집에서 버티고 있으면요 부모님 괴롭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잠깐이나 아니면 아프거나 그런 경우는 모르지만은 이런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이요 계속 부모님한테 여러분 빌붙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은요 성경도 그걸 원치 않아요.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전에 가르칠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인정사정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위에 게으르게 행하니까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기 싫다 그러면요 여러분 한 사흘만 굶으면요 어디 가서 여러분 먹기 위해서요 일할 걸요. 여러분 30살이 넘거나 한 25살 넘으면요 부모님이 대주는 모든 원조는요 다 끊어야 돼요. 전화비부터 뭐 여러분 차비 뭐 생활비 이런 거요 여러분 전부 다 끊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독립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서 여러분 거기 11절 우리가 들은 적
그 소문 나기를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소문이 났느냐?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30살이 넘어도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 되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쓸데없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사고뭉치 아들이나 딸이죠. 그렇죠?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부모님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30살쯤 다 돼서 그때 나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좀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 딱 시간을 정해 가지고요. 대학교 졸업 딱 하면요. 그다음 독립. 그 졸업하기 전까지는 필요한 건 다 여러분 공부한다 하면 공부하고 기술한다 하면 기술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25살 정도 지나서 대학 졸업할 정도 딱 되면요. 그다음부터는요. 모든 거는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 돼. 그리고요. 부모님을 모실 수 있을 만큼요. 경제적인 능력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을 부양해야 돼요. 그럴 각오를 하고 키워야죠. 뭐 누나가 하겠지. 형님이 하겠지. 동생이 하겠지. 나는 연료야. 여러분 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다 같이 부양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해. 안 됩니다. 본인은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요. 이건 성경이 금하는 거죠. 그죠? 또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 안 하고 말만 계속 해가지고 교인들을 상처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죠? 못하게 하죠. 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의 양식을 먹어라. 남의 집에 얻어먹으러 가지 말라. 여러분 종말이 왔다고 일 안 하고 여러분 자꾸만 직장도 안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건 잘못된 종말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뭐 이 세상이 끝날 날이 다 됐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 안 가죠? 당연히 직장 안 가죠, 그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종말이 오든지 안 오든지 자기 일을 여러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요, 그죠? 그 자기 양식을 먹고 남의 빚이 있으면 다 갚고 그게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이죠, 그죠? 또 본인이 지금 바르게 믿음 생활하면은 내일 종말이 와도 염려할 건 없어요. 우리는 내일 천국에 가니까, 그죠? 잘못된 거 하고 있으면 그만둬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놀고 먹는 그런 백성들은요,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은 다 망합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더 많이 벌려고 하면 큰일이지만, 그죠? 욕심을 내서. 근데 여러분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벌어서 선하고 의로운 일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또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또 살기도 하고, 그죠? 열심히 살고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돕고 이게 여러분 바른 겁니다. 그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자기가 사서 자기가 먹어라. 그러니까 25살 이상 되면요 뭐라고요? 자기가 일하고 자기 밥벌이를 자기가 해야 돼. 그리고 독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해야 돼요. 빨리빨리.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부모님인데 자녀가 30살, 40살 넘어서 시집 장가 안 가고 있으면요. 그럼 부모님에게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 생각 안 하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왜 엄마가 걱정하나? 아빠가 걱정하나? 그렇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기적이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13절 종말이 왔다고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종말이 오든지 말든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종말이 오면요 큰일 났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종말이 와도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해. 바른 일 하는 사람은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열심히 살다가 죽어야죠. 그죠? 그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한 60, 70 돼서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는 사람 보니까 처음에는 한 1년, 2년 막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니까 아이고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가고 싶은데 가다가 한 2, 3년 지나면요 우울증이 걸린대.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 그러는 순간요 자기도 모르게 늙어버립니다. 여러분 80, 90이 돼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은 복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일이 있어서요 여러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삶의 가치도 있는 거예요. 복도 있고. 그렇죠? 누가 날 써주면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당신은 내일부터 일하러 오지 마세요.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안 써주는 거죠. 여러분 노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게 복입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또 힘들지만은 여러분 자기 몸에 알맞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술도요 젊었을 때 배울 수 있는 기술은 뭐든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노동하는 것이요 자기 몸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여러분 성경 말씀 교회에 와서요 순종이 안 되면요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이 안 되면요 그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여기도 본문에 보세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 그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죠. 바울이 전한 말씀 그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자기 혼자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네 말도 맞다 그렇게 해주면 안 되고 그 당신은 틀렸다 하고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 사귀면 자기도요 물들어 버려요. 여러분 까만 그 먹물 가지고 놀면요 자기도 먹물 들죠. 불평하는 사람을 여러분 같이 계속 사귀면요 자기도 불평쟁이에 듭니다. 그죠? 웃기는 거예요 이게 또.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편지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서 회개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형제같이 근면해라. 근면은요 긍고하여 돌이키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안 돌이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도 지혜롭게 우리가 그런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세워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안 되고요. 당신이 틀렸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회개시킬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다. 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 여러분 초대 교회에 여러분 뭐가 없느냐? 평강이 없다. 평강은요 그 평화하고 조금 다른 게 평화는 마냥 그냥 여러분 평안한 것이고 평강은요 평안하고 강건한 겁니다. 강하고 튼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평안하고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평안한데 연약해.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강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요 튼튼하고 힘이 세고 이게 건강이 아닙니다. 그건요 체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학문을 제대로 안 하면 막 그 보디빌딩을 해가지고 몸이 막 튼튼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체력이 강한 것이고 그건 건강한 건 아니에요. 건강한 건 어떤 거냐? 체구가 작아도 그죠? 키가 작아도 몸이 왜소해도요. 신체 어떤 부위도 불편함이 없음. 그게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라고 단어를 쳐보라고 여러분 이 건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체구가 작고 왜소하고 그렇게 해도요 본인 몸에 여러분 불편함이 없고 아픈 것이 없이 여러분 평안한 거 그게 건강. 그 심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픈 것이 없는 게 그게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는 막 힘이 세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요. 어떻게 해요? 평강. 그 평강은 이건 평안하고 강건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 사사로운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게으르거나 무질서하거나 그죠? 그 바울이 전한 말을 불순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고 강해야 돼요. 평안하고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겨요. 순진한 그런 믿음은 좋기는 한데 잘못하면 이단의 말도 쏘가버려요. 그래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요 뭐 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 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 무질서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밥값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 이제 음식을 값없이 먹는 사람, 공짜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왜냐하니까 바울에게서 온 편지가 있었다 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인을 해서 보냅니다.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사인을 해서 이렇게 써서 보내니까 사인된 것만 내가 보내는 것이고 사인 안 된 것은 내가 안 보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다. 은혜 거기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이요 은혜입니다. 그 구원도 은혜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불평이 없어져요. 내가 열심히 하면요 내 자아가 살아나서 자꾸만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믿음이 나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식이에요. 자기 방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끝에다가요 갈라디아서라고 적어놓고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로 넘어갑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믿음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평강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참된 믿음의 소원이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바울과 같은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